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절인데 좀 길어서 10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그 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한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함께 하매 읽겠습니다. 야곱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쳤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까운 손실인데 그러나 몇 달 후 도망쳤던 그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일 같죠. 그러다가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하여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되었다가 복이 다시 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북방 민족이 침략해 왔는데요.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모두 전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이 다리가 다쳐서 부러진 까닭에 전장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세옹지마라는 그런 고사가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시험에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생각한 일이 화가 되기도 하고요. 화라고 생각한 일이 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야곱의 인생이 얼핏 이와 비슷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분명 화가 분명하지만 얼마 후에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순적하게 하란에 도착해서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소중한 인연은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이 우물가로 와서 야곱과 마주친 때는 보통은 이제 물 먹이는 때가 아닌데 양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그녀가 우물가에 온 것은, 그래서 야곱을 만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위기상 야곱이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라헬을 사랑하게 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이나 그렇게 일하겠다고 계약을 해버리죠. 그 계약대로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7년을 채우고 결혼식을 치른 다음날 아침 야곱이 자기 곁에서 발견한 사람은 라헬이었습니까? 레아였습니까? 레아가 딱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얼마나 황당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마도 야곱이 어머니의 계략대로 아버지의 눈이 어둠을 틈타서 자기 자신을 형 에서로 꾸민 것처럼 레아도 아버지의 계약대로 신혼밤에 어둠을 틈타서 자기 자신을 동생 라헬로 꾸몄을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졌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속인 자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야곱 당했습니다. 야코프 하면 속이다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야곱을 당한 것이죠. 성경은 속이는 자가 속게 됨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이기를 마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속이는 사람은 결국 속게 되는 것이죠. 속임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앞당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임을 당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인생도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인생 위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속이고 속임당하는 철부지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4가지에 대한 약속이었는데요. 땅과 자손과 복과 동행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함께 계시면 이렇게 함께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네. 함께 계셔서 막 도와주시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어. 약속을 믿어. 그대로 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기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창세기 24장 제일 길죠. 창세기에서 그가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하란으로 왔을 때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가 먼저 한 것은 뭐예요? 가장 먼저 기도를 먼저 했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돼 가지고 리브가가 탁 나왔고, 또 그 다음 날 바로 신부감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죠. 그때가 아닌데 와가지고 딱 만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야곱의 기도는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그냥 이렇게 무지몽매하죠. 사실 바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 야곱의 무지몽매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변화무쌍한 세웅지마요. 우리는 무지몽매한 철부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복이 화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 다시 화가 복이 되는 것 같은 이 천변만화의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뼈인데 이제 제가 이제 글자 수 맞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골격과 근육이에요. 골격과 근육이 있어야 사람은 이렇게 딱 지탱하고 서 있죠. 그런 것처럼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약속과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근육이 약속이라는 골격을 딱 붙잡고 지탱해야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는 신앙은요, 골격이 없는 몸과 같아서 낙지나 문어처럼 이렇게 제대로 설 수가 없죠. 흐느적거리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지, 자기가 뭘 믿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면 막 넘어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부족한 신앙은 근육이 부족한 몸과 같아서 비록 골격이 있어도 힘있게 버티거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힘이 있어 역경에 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신앙의 골격과 근육인 약속과 믿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상황은 그랬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신앙은 굳게 서서 버텼어요. 어떻게 버틸 수 있었어요? 신앙의 골격인 약속이 확실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붙잡는 근육이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드셔도 골격과 근육이 튼튼하면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여러분 100세까지 그렇게 골격과 근육이 튼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골격과 근육이 튼튼한 게 아니에요. 오래 했어도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바로 흐물흐물 넘어지는 분들이 있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됐는데도 막 상황이 바뀌어도 이게 견고하게 탁 서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야, 멋지게 딱 버티고 서 있는 분이 있어요.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별로 안 힘들어 보이죠? 근데 제가 이걸 막 들고 다니면 힘들어 보이겠죠? 그러나 제가 근육이 막 골격이 튼튼하고 근육이 단단하면 이거 쉽게 들고 다니겠죠? 바로 그와 같은 이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고 더 굳게 믿어서 골격과 근육이 튼튼한 통뼈 신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통뼈 되세요. 시작. 통뼈 되세요. 통뼈. 통뼈 좋은 거더라고요.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한번 제가 찾아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알고 굳게 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 뭐야? 치읓 뭐야? 척추가 뼈. 가장 중요한 뼈 척추. 척추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자, 그 척추와 같은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약속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겠는데요. 그 약속이 로마서의 중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거 기억하세요. 척추 약속입니다. 척추 약속. 자,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척추 약속인데요. 이 약속을 모르면요, 마치 척추가 흰 사람처럼 신앙의 자세가 무너져요. 삐뚤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척추가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의자의 가장 중요한 효능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의자. 척추를 쫙.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의자 제가 이제 직접 색깔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문해서 인천에서 받아왔는데, 이거 만든 이 회사 장로님인데, 장로님의 모토가 그거예요. 성도들이 의자 때문에 못 떠나게 하자. 그게 선토인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척추가, 오늘 여러분 의자 때문에 몸의 척추가 바로 서고, 오늘 말씀 때문에 신앙의 척추가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척추 약속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 이 땅에서 파란만장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이 다릅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든 그 끝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슬프지만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결말은 영원한 기쁨과 무한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그 말씀 척추 약속에서 나온 그 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선은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더 좋은 거예요. 이 궁극의 선이 의미하는 것은 이 돈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죠. 건강도 아니고요. 성공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아닙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것들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뺏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의문이 떠올 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옆에서 찾는 거예요. 바로 옆에 답이 있는데 바로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척추 약속 바로 뒤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 선이 뭐겠어요? 바로 다 빨간색으로 해놨죠? 네, 자,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꿈에도 그리는 아름답고 신실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보다 여러분 더 귀한 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자마다 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들 중에 바로 이 약속이 가장 귀한 약속임을 아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주세요. 이 궁극의 선을 이루는데 합력하는 것들은 모두 그 자체로 좋은 것들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는 나쁜 것들이지만 선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도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좀 말이 길지만 이해되시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사고나 그 밖에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은 여러분 그 자체로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기를 쳐가지고 막 10억을 여러분 사기를 쳐가지고 집이 원래 50평 집에 살던 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집이 너무 넓어가 서로 대면하고 이렇게 교제가 없었는데 사기를 당해서 18평 집으로 이사해가지고 서로 가깝게 지내게 돼서 분위기 좋아졌으니까 내가 잘한 거지 이렇게 사기꾼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사기친 건 무조건 나쁜 겁니다. 돈 뺏어간 건 나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나쁜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부터도 선한 결과를 이끌어 내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삶에 모든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삶에 나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릴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사고를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런 일마저도 바꾸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헷갈리시면 제가 뒤에 거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나쁜 일.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와가지고, 야, 너 요셉 너 나한테 감사해라. 내가 너 팔아먹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총리 됐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분명히 나쁜 짓이에요. 그러나 그 해악을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다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그건 해악이었죠. 그럼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나쁜 일도 일어나니까 실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가? 왜 내 집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저 집에는 저런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집에는 안 일어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실감되지가 않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 이 약속을 반드시 붙잡고 우리 삶에 이루어질 더 큰 선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개가 가득히 쪄가지고 항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등대가 보인다면, 안개 때문에 항구는 안 보이는데 등대는 보여요. 등대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으로 나아가야 하듯이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여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척추 약속, 최고의 약속에 대한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 시작. 이 약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2. 이 약속의 선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3.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그 자체로는 나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바꾸어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물론 척추 제가 드렸어요. 알려드렸어요. 네. 이 약속을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척추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존재, 어떤 것이 있다는 것과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계신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인식이 다르죠. 자, 이렇게 존재와 인식이 다른 경우가 있듯이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근육이 골격에 붙어 있어야 하듯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또 신약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약인데, 물론 약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강화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왕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좋은 사실이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무슨 약속을 하든 지킨다. 그럼 그 사람의 약속을 더 잘 믿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돕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힘차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미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증거들로 가득하고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증언으로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증거와 증언들이 성도의 신앙을 돕는 것이죠. 신앙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목적 중 하나가 여러분이 헬스클럽 가는 것과 약간 비슷한데 헬스클럽 왜 갑니까? 근력을 강화시키러. 근력을.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증거와 증언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인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근력이 강하면 뭐 무거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힘이 세면. 그죠? 그런 것처럼 고난도 거뜬히 이겨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근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방입니다. 하나님의 주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재료를 조리하여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는 셰프세요. 자, 신실하고 전능하신 셰프의 손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2두 3두 막 이렇게 2두 받고 3두 받고 이런 근육들이 코어 근육까지 이렇게 강해지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심이 완벽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날 잘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다루실 때 실수하실지도 몰라요. 고난을 주는데 내가 못 견딜 고난까지 막 줘가지고 제가 폐인이 돼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를 잘 아세요. 하나님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볼 때 제가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시더라고요. 시험 당할 때도 지혜도 주시기도 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세요. 완벽히 아십니다. 왜 그렇게 잘 아실까요? 자, 그 이유가 시편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왜 나를 이렇게 잘 아세요? 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기묘하게 만드셨어요. 나를 낱낱이 아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럼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제일 잘하겠죠. 만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뭘 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선하게 살라고, 선을 이루라고. 근데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선하게 하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완벽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재료의 조합이 완벽합니다. 달콤한 여러분 케이크를 만들 때 설탕만 쓸까요? 소금도 쓸까요? 네, 소금도 필요하죠. 그죠? 소금은 짠데, 소금은 쓴데 왜 넣지 말아요. 제 케이크에는 소금 넣지 말아요 하면 케이크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좀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것들, 고난, 사고, 상처, 실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재료, 레시피는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가정환경, 외모, 성격, 또 재능 이런 것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막 괴로워하고 그런 것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왜 케이크에 소금을 넣었지? 막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 인생에 쓸모가 없고 오히려 해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게 될 줄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 셰프 되시는 하나님의 조리의 과정이 완벽해요. 하나님은 오븐에서 빵을 꺼내야 할 정확한 타이밍을 아십니다. 여러분, 재료들을 완벽하게 조합했을지라도 너무 이게 레인지에 전기 레인지인가요?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겠죠? 네.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리 과정은 완벽합니다. 때로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이걸 알았어요. 엄청난 막 고난의 전자파를 막 하는데도 욥이 끝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더 겸손하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욥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완벽한 때 감옥에서 꺼내어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에서 충분히 겸손해졌을 때 때가 되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아서 레아와 억지로 결혼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레아를 통해 얻은 아들 누구? 유다의 계보에서 주의 모든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을 여러분의 신앙의 척추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인생에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시작.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성경의 증거와 증언과 여러 사실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이 완벽합니다. 아멘. 재료의 조합이 완벽합니다. 아멘. 조리의 과정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은혜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고 모든 선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흔들으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골격이 약하고 근력이 없으면요, 작은 흔들림에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골격이 곧고 근력이 강하면 별로 힘들지도 않고요, 흔들리는 일도 없게 됩니다. 오늘 시간 인생의 잔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거센 바람에도 끄떡없는 통뼈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제 신앙이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치우치는 신앙,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와 같은 고든 신앙, 태풍도 이겨내는 강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복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았는데 그것이 또
화가 되는 다양한 변화무쌍한 인생이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닥쳐왔습니다. 또 그것이 지나가고 끝나나 했더니 갑자기 또 델타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오미크론이 왔습니다. 거리두기를 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또 다시 거리두기를 했다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정신없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멀미가 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의 골격인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고 신학의 근육인 믿음을 강화시키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뼈가 곧게 서있고 골격이 곧게 서있고 근력이 강하다면 하나님, 지진 위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올바른 길 앞에서 걸어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바른 약속에 서 있고 그것을 굳건히 잡으면 그 어떤 이 세상의 풍파도 다 이겨내고 소원의 향기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성도의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뀔지라도 죄옥지마와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존귀한 성도의 신앙은 굳건히 서서 덤벼 신앙으로 서서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 땅을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도 하나님 좋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수로 삼아야 되는 약속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인 줄로 고백합니다. 다른 그 어떤 약속보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가 꿈에도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으신 너무나 보고 싶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을 수 있다는, 내가 닮아갈 것이라는 주님의 그 부활체를 내가 닮고 주님의 그 온전한 신을 닮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신앙이 지치지 아니하고 비틀어지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근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들을 때마다, 예배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근육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근육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운데 든든하게 짐을 지고 서로를 짐을 지고 섬기고 버티고 지탱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짐을 같이 들어주고 돌아봐줄 수 있는 견고하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뼈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근육을 붙여주시옵소서. 이걸 가는데 성도들은 모두 골격과 근육이 튼튼한 덤벼 신앙인으로 주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땅을 주신다는 약속,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 복을 주신다는 약속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약속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 약속이 가장 좋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척추 약속을 곧게 세우고 우리가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 굳건히 견고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통뼈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금방 멀미하고 너무나 금방 쓰러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견고하게 나아가서 내가 바로 설 뿐 아니라 내 옆에 쓰러지려고 하는 지체를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짐을 대신 들어주고 나누어 들어주고 이끌어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강력한 우리 광염 통뼈 신앙이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순간도 허비하는 일 없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존귀한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자녀들이 아니라 보통 세상의 자녀들이 쓰러지는 일 정도에서는 끄떡도 없는 우리 자녀들, 견고하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성도의 몸에 골격에 또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주시고 나이가 들어도 그 골격과 근육이 튼튼하여 아버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 나가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 또 골격과 근육을 튼튼히 하여 교회에서 튼튼히 함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난이 있어도 웃을 줄 알고 위기가 와도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리더십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